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잔대 신앙 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등잔대.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방이 성소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떡상과 진설병, 그리고 왼쪽에 바로 저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없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교회를 의미하고 우리 성도 개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등잔대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아주 가장 비싸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거예요. 성막의 단일 품목 가운데에 가장 고가의 물건이 바로 저 등잔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등잔대는 형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치수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얼마인지. 법궤나 떡상 같은 경우는 뭐 2규빗 반, 1규빗 반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등잔대는 뭐 사이즈가 얼마인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다만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거 39절에 보시면은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면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34kg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31절에 나오죠.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금이 34kg 들어간 단일 품목, 이 등잔대밖에 없습니다. 금이 요즘 1kg 한 뭐 1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4kg면 이제 뭐 34억 뭐 더 될 수 있겠죠. 옛날에 34억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가장 귀한 물건. 그래서 특별히 쳐서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자, 가지가 위로 올라와 있는 가지가 7개죠. 중간에 줄기가 하나 있고 그 양옆으로 3가지씩 왼쪽 오른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인데 저게 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지를 만들고 그 조립하는 것이 아니고 34kg짜리 금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그냥 치는 거예요. 계속 저 모양이 될 때까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비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게 쳐서 만든다. 우리가 그 금속을 가공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인데 주조와 단조가 있습니다. 주조는 뭐냐면은 주물, 그 금속 재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틀에다가 부어 가지고 그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게 주물입니다. 그 저기 포항 제철소 그 용광로에 있는 그 주물, 뭐 그거를 틀에다가 넣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 주조죠. 단조는 뭐냐면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조와 단조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단조가 어렵죠. 저 모양이 나오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무나 하겠습니까? 주조 같은 경우는 기술 몇 번 조금 배우면요 그 방법만 알면은 뭐 이렇게 갖다 볶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 단조는 보통의 장인이 해가지고는 저런 모양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골프채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저 헤드 부분을 아이언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언이 저게 쇳덩어리잖아요. 그냥 쇠가 아니라 뭐 타이타늄인가 뭔가 뭐 그런데 저것도 만드는 방법이 주조 아이언이 있고 단조 아이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왼쪽이 주조고 오른쪽이 단조인데 저게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저 입자가 조직이 주조는 엉성합니다. 왼쪽. 단조는 아주 정밀하죠. 당연히 단조가 비싸죠. 단조는 수제품입니다. 주조는 뭐 대량 작업이죠. 그래서 그 뭐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은 다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단조를 쓴다고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단조이기 때문에 등잔대가 바로 단조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입니다. 다른 물건들은 뚝딱뚝딱 하면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등잔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기 지금 어떤 꽃이 있습니까? 살구꽃이 있죠. 살구꽃. 살구꽃 모양을 새겨 넣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장미꽃도 아니고 백합화도 아니고 왜 살구꽃이냐? 살구꽃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민수기 17장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다. 꽃이 필 정도를 넘어서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튿날 하루 만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출애굽하고 나서 백성들이 아론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그 의심하고 막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 대표하는 사람들 지팡이 하나씩 이름 써가지고 가져오게 해라. 그러니까 르벤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는 이제 여기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갖다 놨죠. 아론도 이름 써가지고 성막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렸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살구 열매였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해. 정말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거구나. 우리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저 아론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딱 증명을 보이신 거예요. 지팡이에 열매가 맺혔다. 이게 뭡니까? 지팡이는 이미 죽은 지 수십 년 된 나무죠. 지팡이를 사용한 횟수가 죽은 횟수하고 같아요. 얼마나 오래 썼겠습니까? 그 죽은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렸다.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 살구꽃, 저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과 저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은 시간 간격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잔대를 먼저 만들라고 하셨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쩌면은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 이 등잔대에다가 살구꽃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미리 증거하시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막 안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현실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등잔대가 의미하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합니다만 이 귀하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다시 서두로 돌아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쳐서 만들어라. 저 등잔대의 형상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칠까요?
뭐 수백 번, 수천 번, 수십만 번, 아마 수백만 번을 쳐야지 저런 그나마 금이 그래도 다른 금속에 비해서 조금 무르니까 이빨 강한 사람은 칵 씹으면 이게 조금 자국이 날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쳐서 만드는 거죠. 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막의 물건보다도 더 많이 침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치지 않으면 형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쳐야만 형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 앞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근데 그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시죠.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쳤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위를 쳤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이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7장으로 연결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바로 생명수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사건의 예표였음을, 예고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수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는 근본적인 끝까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죠. 그럼 저 하늘에서 야 너 살아나라 한마디면 될 것 가지고 왜 굳이 죽어야 하느냐. 우리가 다만 왜 메시아가 죽어야만 우리가 회복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대신 죽으신 죽음이 바로 메시아의 죽음이에요. 죽고 나면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책벌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찔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찔리신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미국의 그 최대 교회 가운데 하나가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이 조엘 오스틴 목사에 대해서는 좀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분의 부모님들은 1세대 신앙인들이죠. 도디 오스틴, 조엘 오스틴의 모친이 되는 도디 오스틴, 암병에 걸려가지고 2주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이 도디 오스틴 사모님 남편분도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이 도디 오스틴 이 사모님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고난의 성경 구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사야 53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성경 구절을 온 집안에 그냥 49절을 뽑아놓고 그걸 여기저기다 다 붙여놓고 이제 2주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맛있는 식사나 하라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이 사모님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성경 구절을 그냥 다 붙여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2주 만에 돌아가셔야 될 분이 40년 넘게 사셨어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죠. 이분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평상시에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자랑하고 그러는지 병원에 가가지고 뭐 탁 진단받으면요 꼼짝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참 무기력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죠. 등대신앙 뭡니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 고난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내일이면 또 곤두박질 하는 거, 그게 세상이거든요. 궁극적인 게 없어요. 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잘 나가다가 내일 또 그냥 푹 꼬꾸라지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궁극적인 소망을 두시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등잔대 신앙,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잔대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첫째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스가랴 4장에 보시면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거기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 등잔이 있고 오늘 등잔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뭔지 아느냐? 5절에 이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6절에 대답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바로 나의 영이다 그런 얘기죠. 등잔대가 바로 나의 영을 의미한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스가랴 하면은 성전 재건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스가랴가 어느 사람이라면은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 재건되거든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막 중단되고 막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성전 재건할 수 있겠나?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함께할 때에 된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건된 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 같아요.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성전을 탁 세웠으면요, 아마 참 교만에 빠졌을 겁니다. 안 되다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잔 때는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여기 민수기 8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 숫자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 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7 영, 그 7 성령을 말하죠. 완전수. 오늘 등잔대도 7 등잔대죠. 그런데 이 등불이 어디를 향해 비추라고요? 앞을 향해 비추라. 여러분, 등잔대 앞에 뭐가 있죠? 앞쪽에 지난 시간에 봤던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떡상 위에 뭐가 있다고요? 떡이 있어요. 진설병 12개. 진설병 12개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성령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에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인간의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좋아서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상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꽝 들어오면 이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을 먹을 때 무슨 빛으로 먹으라고요? 성령의 빛으로 이 진설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가수였다가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 가운데 조화문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조화문 인물이 아시는 분 아마 80년대 초 마그마 그런 그룹 사운드 그 싱어였죠. 근데 이분이 아주 인기 절정일 때 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막 좀 시도하고,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분이 연대 지질학과를 나왔어요. 그럼 나름대로 엘리트 머리가 좋은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꽝 하고 하나를 만난 겁니다. 평소에도 성경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를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주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